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고 권계랑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사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막막하고 힘들 것 같던 새해 예배당 이전지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 길과 할 일이 참으로 많사오나 주님,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님 그 길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문화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느헤미야 때 제사장부터 검장색 상인들까지 모두 하심하여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역사에 동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이를 위해 앞장서 기도하시고 고심하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회와 이주하는 모든 분들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뤄진 자를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저희가 압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저희가 압니다.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를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천국 잔치에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동역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우리의 친구들,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과 여건을 주님 간섭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되며 답답한 심령이 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인데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9살짜리 여자가 70살이 자기보다 70살이 많은 89살의 노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는 요양원에서 그 노인을 돌보는 간병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을 알게 되었지요. 노인은 치매에 걸려서 여자의 이름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노인과 결혼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2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과 결혼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매우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인과 함께 몰래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여자는 지인들에게 노인의 재산을 차지할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노인이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 돈을 차지할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남성에게 노인이 크리스마스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데이트를 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자의 실체가 드러났죠. 이 여자는 굉장히 추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추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추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합만 하더라도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런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왕이 되죠. 아합이 지난주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알죠? 지난주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죠.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아합이 살던 방식대로 살았죠. 그리고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길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를 여전히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합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의 통치가 순조로울 리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나라가 운영될 리가 없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종속이 되었죠. 다윗이 모압을 칠 때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거의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모압 사람들을 죽일 때 키를 지어서 죽였죠. 그래서 두 줄이 넘으면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키 큰 사람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렇게 반역의 시를 자르다시피 하면서 이 모압을 복속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나온 겁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라가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가 병들어 버립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들었지요. 아하시아가 있던 사마리아 성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층 난간에서 떨어졌죠.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들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에도 위기가 왔는데 이 왕에게도 개인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도 쇠락하고 왕도 지금 병들어 죽을 위기가 됐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자녀가 없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은 거기에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병들어 죽어버리면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아주 저주받은 왕, 이런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거라고요.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길을 따랐다 했습니까? 아합의 길을 따르고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길을 여전히 따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쇠락하게 만들었고 아하시아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난다든지, 좋았던 부부관계가 깨진다든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심각한 병에 든다든지 그럴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이런 채찍을 맞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채찍들을 맞을 때 그때 잘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쇠락해지거나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딱 때렸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죠. 위기의 때. 이거는 아하시아가 참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기도 합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 그 바알세붑은요 무능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이 됐어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이 에글론의 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그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아스돗에 뒀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뒀죠. 그런데 그 법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법궤를 다곤 신전 밑에 두면서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그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다시 세웠죠. 또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부서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에 독종,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는 용사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용사를 배출한 아주 강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죠. 거기로 이래 법궤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드 사람들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낸 곳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에 보내가지고 이 재앙을 피해보려고 그랬죠. 에글론에는 그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겠죠. 그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서 아마 그쪽으로 보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에글론에도 여전히 독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글론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곳이 이 에글론입니다. 그런데 그 에글론의 신에게 물으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병들었을 때 그 에글론의 신에게 내가 낫겠느냐 이걸 물으러 보내는 겁니다. 무능함이 확인됐는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그 신을 의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시다. 뭐 이제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는데 다 무너져가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점집이라고 좀 번듯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간판도 다 떨어져가는, 손님도 별로 없는 그런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합니까? 아니요. 그 돈 버는 방법을 알면 그 점쟁이가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 점쟁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면 점집을 잘 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걸 딱 보면 아는데 그 집을 또 찾아간다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에글론의 신의 무능력함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하나님 자기의 병이 낫겠냐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에글론의 신을 찾아가는 악함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가 보내는 사자를 만나서 강하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 헛된 이방신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하시아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려.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행동에 분노했죠. 나라가 쇠락해지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에글론의 신을 찾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해낸 것, 그리고 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은 오래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이 아합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하늘에서 비를 닫아버리고 내려는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긴 건 몇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안 계신 것처럼 이방신을 의지하러 간 게 이게 너무나도 미련하고 악한 일입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것만 인정해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잘한 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갔더니만 집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너희 때문에 나는 더 마음이 괴롭다 그래요. 나오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재앙이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결과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시아는 그조차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 아시아의 사자들을 엘리야가 만나서 아시아에게 사망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아시아에게 보고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시아가 묻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털이 많다. 그리고 가죽띠를 떴다. 딱 들어보니까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명을 보내는 겁니다.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이 50명과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고 불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50명은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시아 왕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요 감히 오라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걸 이제 아시아가 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태운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50명을 또 보내는 겁니다.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내는 겁니다. 이 50부장이 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또다시 50명을 태워버리죠. 2번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다시 3번째 또 보내는 겁니다. 3번째로 간 50부장은 그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요. 자기가 가서 엘리야에게 무릎을 딱 꿇고 자신과 자신들의 부하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50부장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 100명이 죽는 거를 아시아가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시아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시아처럼 하면 망하는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고 위기를 주시는 건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아를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호사밧은 아시아와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고 그 경건했던 왕의 아들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아사 왕을 본받아서 의를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과 합평하게 지냈어요. 이스라엘 왕의 딸, 그 아합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돈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합평하게 지내는 게 뭐 사이좋게 지내니까 잘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경건한 왕과 어울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어울린 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선박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4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호사밧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쳤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는 이 다시스에서 온갖 진귀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다시스에 배를 보내서 3년에 한 번씩 배가 들어오는 거죠. 그때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 다시스로 배를 보내기 위해서 선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오빌에 가서 금도 구해올 계획을 했습니다. 오빌이라는 곳은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성전에 쓸 금을 구하기 위해서 오빌에서 3,00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가는 선단을 만들어서 오빌에 금도 가져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출항을 시키는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출항을 시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에돔 밑쪽에 있어요. 홍해의 지류인데 에돔의 밑쪽에 있습니다. 저 에시온 게벨의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 놓고 출항을 시켰는데 저기에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단이 다 부서져서 계획이 자초가 되고 맙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왜 배가 파선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36절입니다.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다시스로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 왕과 함께 교류했기 때문에,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파선을 한 겁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불경건한 왕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열왕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배가 파산한 이후에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게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시온 게벨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냈는데 파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선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파선된 이후에 아시아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배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함께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예언을 하죠. 이 배는 파선할 거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파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시아가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왜요? 왜 거절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만들려고 했다가 한번 자초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아시아와 같이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에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죠. 이게 아시아와 여호사밧의 차이점입니다. 아시아는 잘못을 저지르고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해요. 50부자 한번 보냈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또 죽었어요. 또 보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한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돌이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시아가 다른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아처럼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한 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처럼 그렇게 미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신자로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그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스럽게 계속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주일 성수는 너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 주일날 장사를 한다고 교회를 빼먹고 그 주일날 직장 간다고 교회를 빼먹고 그 주일날 놀러 간다고 교회를 빼먹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그러면 여전히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 그러면 그게 아시아처럼 고집스럽게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신자로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해야 되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벗어나고도 이걸 거스리고도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아시아처럼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도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신자들은 죄를 짓고 나면 회개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죄를 계속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면 돌이키게 되는 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다면 신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삶이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도 그리고도 삶을 살아내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도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린다고 생각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그것 때문에 삶에 고통이 오면 빨리 깨달아질 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요, 언제 확인되냐면 위기의 순간 때 확인돼요. 위기를 만나봤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쇠락하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아시아가 바알세복을 찾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위기 때 누구를 찾냐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위기가 왔는데, 삶의 어려움이 왔는데 신자가 점집을 가버려요. 이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부족을 사버려요. 그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엉터리고요, 정말 너무 망가져 있는 거고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을 해버려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삶의 작은 위기에서조차도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낙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그것을 보고 말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서 검은 상복을 입고 옵니다. 루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누가 죽었냐고. 그때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냐고. 루터가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맨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먹을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럼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할 만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셔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속상해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시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은요,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집어 던진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이는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도 신자고요, 우리도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도들이나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어려움에도 못 견디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죽겠다고 하성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게 문제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굳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구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아십니까?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배에 탔던 다른 기독교인들 중에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걸 보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같이 믿는데, 나도 믿었고 저 사람도 믿는데 왜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은 평안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요동칩니까? 흔들립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신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 연약한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구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영적 침체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훈련의 부족이에요.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믿음을 자라기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다가 더하래요. 믿음에 더해서 이것 더하고 저것 더해서 자라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은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라가기를 힘써서 믿음이 장성해 버려야지, 그래야지 신자들로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침체가 되어서 낙심이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이게 중년이 되고 나니까요, 중년이 되고 나니까 삶의 짐이 자꾸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애들이 크니까 애들을 돌봐야 되는 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연세가 드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짐들도 많은 겁니다. 교회 담임을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삶의 짐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 같은 거 보면 나도 산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저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짐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짐이 커졌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짐을 질 정도로 자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짐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자람의 수준은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더 자라야 되는 문제다. 그런 짐조차도 가볍게 여겨질 수 있도록 자꾸만 자라가야지, 그래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짐이 무거울 수 있죠. 그러면 자라셔야 됩니다. 점점 자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버려서 웬만한 일들에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신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맨날 하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머물러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구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위기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낙심하는 미련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음 없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 예배처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이사가 잘 이루어져서 예배를 또 교회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을 설계할 좋은 설계자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임시 처소로의 이사와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방한달 권사님이 많이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윤중동 성도님 대장암이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중광 집사님 귀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화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여러 분함들이 많고 억울함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신앙의 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리워 주십시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있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에 계셔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사가 잘 이루어져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교회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교회 단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시예배 주소로 이동하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나 분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중동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예배 자리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방은달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중한 지사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하자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코로나19에 의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운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